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8장입니다. 어젯밤에 전둥이 치면서 바람도 매우 세게 불면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생각난 찬송이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피일 때인데 저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우리 같이 찬송하고자 합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필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 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굳이 하옵고 도와주심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이 주여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십니까.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그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민수기 15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220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숫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숫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숫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당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올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 연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민수기 15장에 있는 말씀은 제사에 대한 말씀이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32절부터 36절까지는 안식일에 일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요. 37절부터 41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에 대한 말씀은 이미 레위기에 1장부터 7장까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 15장에서 또 왜 이 말씀을 다시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거기에 그 이유를 좀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은 2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으로 들어가서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18절 말씀에도 보면은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새로운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14장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출애굽 1세대들은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셔서 다시 40년 이 광야의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장에서 나온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다 그러면 그들이 제사에 대해서 물론 레위기에 자세한 그런 말씀이 있지만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퀴즈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제사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퀴즈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답은 세 글자입니다. 오늘 지금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우리 전사님이 2등으로 말씀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자원하는 심령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제사 어떤 제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들을 더 이상 올리지 않느네요. 네, 더 이상 올리지 않아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박 목사님과 세 번째로 답을 올리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세 번째는 장권사님. 그런데 서원제사 이렇게 하셨네. 서원제사는 아니고요. 우리 박승희 집사님이 첫 테이프를 서원제사로 드리니까 그랬었네. 서원제가 아니고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제사. 서원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이 약속한 것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사가 서원제이고요. 화제, 번제, 서원을 갚는 제사, 낙헌제, 정한 절기제. 단어가 좀 이제 어려운 그런 단어이죠. 네. 자, 오늘은 시간이 되었으니 우리 정답을 우리 도재숙 전도사님만 맞추셨습니다. 낙헌제가 정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린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드릴 헌자. 그래서 낙헌제로 번역이 되어 있죠. 어떤 이유가 없이 그냥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드리는 그런 제사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예전에 이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구분해 보면은 부지불식 중에 범한 죄가 있고 또 고의로 범한 죄를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지불식 중에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그런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죄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30절과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토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은 용서가 되지 않고 죄악의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부터 36절에 보면은 한 사례를 들고 있죠. 안식일에 일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나무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나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무하는 것을 보고서는 그 사람을 데리고 모세와 또 아론과 사람들 앞에 데리고 왔죠. 그러면서 이걸 안식일을 범했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것은 오늘이 안식인지 몰라서 제가 그 날짜를 잘 구별하지 못해서 일을 했습니다. 이게 하면은 부지불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안식일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고의로 오늘 3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로 죄를 범한 사람에 해당이 되니 그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여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그 지엄하심을 또 볼 수 있고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또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이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그 말씀의 준엄함을 그들이 다시 한번 목격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고 다시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데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여전히 구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결과들을 사실은 낳을 수밖에 없죠. 성령을 거역하는데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믿을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역사하심이 없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렇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래도 좀 이해를 하게 되는데 성령을 거역한 사건 중에 하나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라고 또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 것이죠. 부지불식 중에 잘못할 수 있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범죄함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 용서할 수 있는 기회는 구약에서는 제사, 속죄제를 통하여서 속건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면은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자신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한 문제를 해결해야지 서로 관계가 좀 회복되는데 그 잘못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출발이다. 여전히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런 심령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특별히 이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게 된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늘 우리가 범한 우리의 죄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를 갖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넉넉히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이 용서의 사유하며 은총을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 37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옷단의 귀에 술을 달아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옷단 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주석에서 좀 보고 그랬더니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큰 사각형의 천, 그리고 그 중앙에 구멍을 내서 그것의 구멍에다 머리를 끼고, 그러면은 오직 천이 다 아래로 내려갑니다. 통으로 된 천이죠. 그렇게 되면은 네 구석에 이제 그 옷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그 귀에 술을 달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색끈으로 매듭을 해가지고 다는 그런 매듭이죠. 왜 그것을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결국은 그 말씀이 기억된 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입고 다니는 그 옷의 끝에 이 술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면서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3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심령이, 우리들의 삶이 일반적으로 어떤지를 나타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저 방종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기 쉬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옷단 귀에 술을 달게 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 당시 시대로 이렇게 길게 내려오면서 그때는 이것이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으로, 그래서 더 화려하고 더 크게 만들어서 내가 보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의도로, 위선적인 그런 모습으로 변질된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들이, 남아있는 이 죄의 본성들을 늘 우리를 방종의 자리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또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유혹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우리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한 대로 그런 옷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간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고 그래서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 그 말씀을 삶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는 많은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후반에 보면 저주에 대한 말씀이 또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가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한 그런 그 기준을 그렇게 강하게 세워 놓으셨을까 하는 것을 보면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방종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나눈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말씀 삶으로 세워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간밤에 몰아치는 천둥과 바람과 비바람 속에서 우리가 가졌던 우리의 마음들의 생각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의 심령 안에는 요동치는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들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면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어 오늘도 우리 주위의 많은 이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들의 삶에 때로 다가오는 이 휘몰아치는 풍랑 속에서도 주님의 안전한 보호하심과 지켜 인도하여 주심으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고 강건한 삶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5월 마지막 날입니다. 5월 한 달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가정의 모습들을 보며 또 세월의 손살같이 흘러감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제 6월달 새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